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 보셨죠? 그거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네, 지난주 설교인데 그죠? 그 생각하셨죠? 똑같은 설교 할래나? 예, 똑같은 설교 하려고 섰습니다. 지난주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이 세 가지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묵상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청원 기도도 있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향심 기도도 있고 분별의 기도, 예수의 기도, 센터링 기도, 관상 기도까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이 기도는 우리가 좀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술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자기 위로도 아닙니다. 무슨 한풀이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기도의 능력과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는 모든 걸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만사에 내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나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짓된 나를 보게 하세요. 내 속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회개가 나오죠. 내가 새로워지죠. 속사람이 변화되죠.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화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의 종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기도라는 말이 다른 영어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되, 벌써 두 번 나왔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고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서 능력을 받고, 기도에서 지혜를 받고, 기도에서 권능을 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아이고, 안 잊어버리셨네. 대화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역대상 14장을 봤는데 동일한 본문인데요,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5장 19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가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넓은 평야가 있고 그 너머에 산이,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표현은 골짜기 평원입니다. 골짜기 평원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메운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9절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듯이 주께서 블레셋 군대를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죠. 얼마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진 것이 아마 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번엔 달라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나면 거기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한 번 지지 두 번 지냐? 그리고 전력을 다시 정비해오고 작전을 바꿔온 거예요. 근데 그걸 다윗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두 번째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찔렀습니다.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많이 여러 곳에서 대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 가지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고 할 때, 갈등이 생길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오늘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년도 할 수 있고, 노년도 할 수 있고, 청년도 할 수 있고, 유수들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대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벽에 했지요. 새벽 기도 때 대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계획되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면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47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사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에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시편 119편 147편이 이게 원조입니다. 새벽 기도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비명에 환하기 전에 어둠컴컴할 때 기도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직장 가서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거기서 하루 일정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잠자리 들기 전에 또 대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내일은 잘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내일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또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대화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내가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말씀 속에 내가 따뜻하게 빨려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죠.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운전하면서 하나님부터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은 설교는 아니니까 뭐 다르죠? 네, 다르잖아요. 네. LA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고 왔잖아요. 감리교 목사들은 5년에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아이고, 훈련은 힘듭디다.
아이고, 훈련은 힘들더라고요. 이 의자에서 꼬박 앉아가지고 듣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시간표를 알고 갔거든요. 근데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머, 이번 주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 지금 훈련 가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 또 해. 반복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해요? 다른 설교를 해야죠. 그랬더니 뼈대는 똑같이 하고 내용만 바꿔. 그럼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그대로 해.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니까요, 기도하기 편합디다. 그래서 갈 때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산이 나오고 가다 보니까 다 왔어요. 6시간 동안 기도했거든요. 가니까 6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제 뭐 가스 넣고 화장실 가고 뭐 햄버거 먹고 이건 빼고 그냥 뭐 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한 번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가끔 혼자 갈 땐 제가 그렇게 하고 LA를 갔다 왔다 그럽니다. 운전하면서 대화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기도는요, 기도 중에 가장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만만한 기도는 또 아니에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어릴 때부터 훈련받기를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수십 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이 안 생기면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일이 없는데 무슨 뭐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없는데 기도를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안 해도 평안한데.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시험 앞두고 놓으면 그때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또 무슨 뭐 중요한 문제 있으면 그거에서 기도해야죠. 그때만 또 몸이 이상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때 기도해야죠. 일이 생길 때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했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나? 그 말이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은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KBS 방송국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에 문의하면 다 알려주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모든 걸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대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그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예, 말씀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거야. 내 왕위가 영원토록 든든히 서 있을 거야. 엄청난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된다. 만왕의 왕이 나타난다. 누가 탄생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제가 그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용기가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기도는요, 말씀 묵상이나 큐티나 또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죠. 요즘 말씀 묵상 기도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 기도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 큐티나 렉시오 디비나는요 1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큐티 갑자기 못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씀 묵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이게 4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 이런 기도인데 관상이라는 거는요 영적 영성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 관상은 내 영혼이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이게 말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관상기도라고 썼다가 한국에서 아주 호되게 당했죠. 이게 뭐 불교 용어냐 뭐냐 그래가지고 관상 말을 안 해요 요즘은. 그걸 말씀 묵상기도로 바꿔서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묵상교실 했죠? 작년에 했나요? 하신 분들 뭐라 했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걸 제가 겁도 없이 한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던구만. 예. 이 말씀 기도는요 특별히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다 어릴 때 받으셨어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다 받으셨어. 언제 받았나 내가. 그때 국문 다 띄셨잖아. 한글 읽는 거 그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 띄셨잖아. 성경 한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말씀 기도를 중심으로 선호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서점에 나와 있는 일반 시종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9편 5절에 가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니까 지진 난 것처럼 대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쌍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4장 12절에.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혼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도 말씀이 치료해요. 또 인간의 이성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장악해서 모든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계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글을 써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영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아무 말씀도 괜찮아요. 성경 66권 아무 데를 펴도 상관없어요. 단지 읽을 때 정성을 다해서 읽으시면 돼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속을 읊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는 것 독서법의 아주 기본이에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 잘 아시잖아요. 소리 내서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건 온몸으로 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말씀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온몸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온몸으로 이끌으세요. 시편에 가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읊조리는 건 뜻을 의미하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도전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그냥 무릎을 꿇게 돼.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눈물이 쭉 그냥 나게 돼. 그 말씀에 머물러서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이 와요? 하나님 나도 마음의 찔림을 좀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감동이 안 와요? 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주일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왜 이런 찔림이 없을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 찔리는 건요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다 찔리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해온 것들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말씀 보고 찔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사울왕이 펄펄 떨고 있어요. 왕인데 떨고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요. 사울이 내 옷 입고 나가라 해도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아가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저 골리앗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나타난 현상이 정말 크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어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이 생기면요 하나님만 크게 보여요. 하나님만 크게 보여요.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조그맣게 보여요. 다윗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크게 보이는데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다 돌 하나 가지고 그냥 무찌르잖아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문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다윗 멋져, 감동적이요. 이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화를 하도 많이 보고 만화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 우리는 감동이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영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좀 나에게도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말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처럼 온몸에 여호와의 이름이,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던지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런 질병도 다 파괴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자전거 사줄게. 아이가 나중에 아빠 자전거 사줘. 왜요? 왜 사줘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 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말씀 기도의 파워예요. 말씀 기도의 파워. 이 말씀 기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다 그랬죠? 네, 통성 기도가 있어요. 시편 61편 보겠습니다. 61편 1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사울 왕에게도 고난을 받고 자기 자식에게도 고난을 받고 뭐 목숨을 몇 번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냥 막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통성 기도라는 말은 없지만 구약 성경의 부르짖으라고 하는 표현과 신약 성경의 소리 지르다는 표현이 통성 기도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부르짖다는 표현이 1000번 이상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표현 크라조가 60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빌려달라. 떡 서희 3덩어리라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문이 이미 닫혔어. 불 끄고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누워있어. 그러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지금 불이 다 꺼져 있고 같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줄 수 없을지라도 간청하면 귀찮게 졸라대면 필요한 만큼 주지 않겠느냐. 간청기도,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언제 해요? 여러분 보통 경험상으로 통성기도는 언제 하시게 돼요? 평상시엔 잘 안 하죠. 지하철 타고 가는데 거기서 쫙 역사에 쫙 써서 막 미친놈이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거 안 해요. 그때는 묵상 기도하죠. 속으로 기도하고 대화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통성 기도를 해요? 내 앞에 문제가 심각할 때, 고통스러울 때, 지금 긴박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질병 걸렸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막 이럴 때는요 통성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통성기도가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1903년에 원산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에 백만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50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죠. 1970년대 대중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데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어요.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6.25 전쟁이 일어났죠. 온 나라가 다 폐허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니까 건져달라고, 이 상황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통성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성기도가 한국에서부터 말이 나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통성기도는 특징이 있는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예요. 그런 통성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대한민국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들에게도 그 통성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질병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통성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초월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거둬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고 목사님이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에게 다 한번 보여준 영화인데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녀요. 돈도 많이 벌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요. 영화 이렇게 봐도 참 저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부러운 가정입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다 따로. 남편이 직장에서 거짓말하면서 돈 벌어와요.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뭐 딸도 구박하고 뭐 부인도 막 구박하고 이러니까 딸은 눈치만 보고 살고. 여러분, 그런 가정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어휴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노인의 전도를 받아요. 할머니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클로셋이 있는데 클로셋에 신발 다 빼고 거기에 옷까지 다 빼놓고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종이에 기도 제목을 써놔서 옆 벽에다 다 붙여요. 이 벽에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나요. 나중엔 빼곡하게 기도 제목으로 다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왜 워룸이냐 하면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실 골방이죠. 영적 전쟁에서 모든 걸 지휘하는 사령부, 통제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 골방에서 이 부인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변화돼요. 남편이 변화되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통성기도에서. 그 골방에서부터 시작된 통성기도, 한 사람의 통성기도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게 워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통성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통성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귀를 잡수셨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해? 옆 사람도 생각해 줘야지. 자기만 뭐 예수 믿어? 이거 별꼴이야 진짜. 별일이야 별일. 뭐 왜 이렇게 한이 많고 한풀이 하듯이 기도를 해? 점잖지 못하게. 뭐
별의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잖아요. 그거 저급한 기도야. 그거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광신자들이 하는 거지.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시대가 갈수록 많아지고 이민교회도 참 많아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기도를 하고 났는데 영적인 공허함이 있거나 그래서 더 소리를 질러서 기도, 그건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그게 안 되니까 공허함이 생기니까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해요. 더 크게. 이거는요, 비판받아 마땅하고 100%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성기도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통성기도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통성으로 기도할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심정 속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수용하자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비판한 사람이나 묵상기도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똑같지 뭐. 하나만 딱 해가지고 너무 편협적이야. 그 사람들 속주와 밴댕이 속을 같은 사람 하나님 안 써요. 그런 사람들 어떤 기도만 해야 된다고. 아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20가지 이상 성경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이 뭐예요? 애통. 뭐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애통해야죠.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애통해야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 때문에 애통하고 영역 없음을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음을 애통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성기도하고 바꿔서 대입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을 때가,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주일 빠지지 않고 가급적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기도하냐고 했는데 왜 내 영혼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왜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왜 입이 안 열리고 말씀을 하면 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막 이런 애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통성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죽게 됐는데, 내 영혼이 메말르게 됐는데 어떻게 통성기도가 안 나와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통성기도가 안 나오냐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통성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저급한 기도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저급한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전유물 아니에요. 영혼의 갈급한 심령들이 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왜 통성기도를 제가 자꾸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 양식을 오늘 주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당문만 나가면 세상의 사람으로 그냥 거듭나서 바꿔지잖아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결단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붙잡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 통성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가 안 돼요? 어려워요? 영적으로 그걸 못 느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통성기도가 한꺼번에 안 돼요. 근데 우는 건 되잖아요. 우는 건 되잖아요. 하나님 나 어떡해? 하나님 내 영혼 어떡해? 이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게? 통성기도 미워하지 마세요. 난 그거 안 돼. 교만한 사람이야 당신.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기도 잘하세요. 될 수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어려워요. 그건 다 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3가지만큼은 하자는 거예요. 3가지. 그게 뭐예요? 대화기도. 이게 너무 쉽잖아요. 말씀기도, 성경 읽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소리를 고래고래, 누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래요? 그 소리 지르는 기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 간절함으로. 소리내서 간절함으로.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우리가 잘해서 이 3가지 기도가 몸에 익숙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 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는 거예요. 대화기도 할 때는 그냥 대화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말씀기도 할 땐 말씀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연스럽게 만들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럼 영성이 좀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이 3가지 기도를 실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기도를 살리셔서 신앙생활에 기쁨과 환희를 맛보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